구약 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또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했다 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곤 했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에는 거짓 정보가 참으로 많이 깔려 있습니다. 구독자 수를 많이 늘려서 광고를 유치해서 수입을 올리려는 유튜버들이 자극적이고 거짓된 정보를 많이 올리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어느 정보를 검색하면은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비슷한 내용의 정보만 내 휴대폰에 늘 잔뜩 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향된 정보에 접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더욱이나 정치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어지면은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내가 보수적인 정치 정보를 보면은 그런 정보만 뜨고 내가 진보적인 정보를 검색하면은 그것만 계속 뜨니까 내가 좀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고 편향된 시각에 빠지는 우리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한 지혜가 필요한 시대, 편향되지 아니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거짓을 한탄하고 질타기 앞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누구보다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거짓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는 거짓 신앙의 사람입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거짓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짓 신앙을 주의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거짓 신앙의 모습과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거짓 신앙을 주의하고 진정한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거짓이 있고 진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배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자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 거짓이 있고 진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나는 거짓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로 부름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네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자이면서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왜 요나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심판하기 전에 내가 용서하기 원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더러 네가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죄 짓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원수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려는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어지자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구원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라고 요청을 해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계속되자 선장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뽑혔습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너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나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정이 일었을 때도 배 밑층에서 잠자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선장이 와서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해도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짓으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거짓 경외가 되어지기 쉽습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과 진정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도 거짓이 있고 진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으로 경외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를 회개하는 모습에 거짓이 있고 진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는 대단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라는 단어와 회개라는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용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죄와 그 관계를 회복하는 용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와 용서와 더불어서 또 하나 기억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와 용서 사이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깨어진 하나님 관계를 용서받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없고 회개 없는
회복이 없고 회개 없는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회개 없는 용서가 없고 회개 없는 회복이 없고 회개 없는 축복이 없습니다. 예, 제가 따라라는 것은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회개 없는 용서가 없고 회개 없는 회복이 없고 회개 없는 축복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회복을 받아요, 용서를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회개에도요, 거짓 회개가 있고 진정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들이 군대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전사를 하고 말았어요. 그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내 아들 한번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네 아들이 보고 싶으냐? 그러면 네 아들의 어떨 때 모습이 내가 보고 싶으냐? 어릴 때에 재롱 부리던 모습이 보고 싶으냐? 장성해서 씩씩한 모습이 보고 싶으냐?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아들이 어릴 때에 잘못을 해서 야단을 치면은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비비면서 엄마 잘못했어라고 빌던 그 천진하고 순수했던 모습이 보고 싶어요. 그것이 제일 예뻤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 가장 우리를 볼 때 예쁜 모습이 뭐냐?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주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가장 이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회개에도 거짓이 있고 진정이 있어요. 거짓된 회개는 죄보다 더 나쁩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알았어요. 요나는 자신이 제비 뽑힌 다음에 선장과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0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자기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한 때문인 것을 요나는 알았단 말이에요. 요나는 자신의 죄를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죄를 아는 것과 죄를 회개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상대에게 내가 사과를 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기만 했지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은 요나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거짓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또한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신을 징계하는 거짓 회개를 하고 말았어요. 선장이 요나에게 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12절의 말씀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 때문에 풍랑을 만났으니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거짓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 스스로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하는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교인들에게 건축금을 요청하고, 그래서 1년간 건축금을 모아서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교인들이 시골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1년간 헌금을 모았어요. 제가 건축위원장 회계에게 1년 동안 건축금을 얼마나 모았는지 한번 보고하라 그랬어요. 회계가 답을 못해. 아니 1년간 우리 교인들이 건축금 했는데 얼마 했는지 보고하시라고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급해서 그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교인이 1년간 헌금한 것을 통장에 적립하지 아니하고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위원장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집사님, 그건 책임지는 게 아니야. 책임은 빨리 노력해가지고 그 횡령한 헌금을 변상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야. 그게 책임을 지는 거야. 근데요, 그 집사는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아예 딴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책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판 죄를 깨닫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거짓 회개예요. 요나는 자기 때문에 풍랑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거짓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를 스스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거짓 회개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추의를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내가 고의로 잘못할 수도 있어요. 회개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회개예요. 왜 교회를 떠나요? 내가 실수든 고의든 잘못한 걸 시인하고 그 잘못한 걸 내가 메꾸고 그리고 더 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잘못 안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다 연약한 존재고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잘못하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용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가 거짓된 회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징계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회개하지 마세요. 거짓된 회개는 죄보다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았으면 인정하고 시인하고 뉘우치시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징계하지 말고 주님의 처분에 맡기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용서받고 회복하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에 거짓이 있고 진정이 있어요. 순종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시면 더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시면 더욱더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면 더욱더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이 원하면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좀 크게 해봐요. 좀 크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더 알기 원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기 원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세요? 순종하세요. 믿음이 더욱더 성장이 원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에 거짓이 있고 진정이 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니네로 가라 명령했는데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염을 사가지고 풍랑을 만났어요. 바다에 던져졌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어요. 요나서 2장 말씀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요나가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요, 회개한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큰 물고기 요나를 토해내게 하셔서 그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회개한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명령을 하세요. 네가 니네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요나가 이번에는 순종을 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니느웨 온 거리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40일 후에 이 도성이 망하리라. 경고를 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니느웨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를 했어요. 짐승까지 금식을 시킬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회개하는 저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려고 요나더러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요나가 그 말씀에 이제는 순종해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너희가 회개라 선포하니까 그들이 회개하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을 막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는 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나는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해요. 3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을 해요. 여러분,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에 순종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고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어. 하나님 명령대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순종은 거짓이었어요. 그의 마음에 진정이 없어요.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가득했어요. 니느웨는 멸망을 당해야 될 원수의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자 화를 내면서 자기를 죽이려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순종을 한다면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너무 귀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니 순종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순종을 하고 있어요. 불평하면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은 거짓 순종이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자신의 뜻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뜻에 맞지 아니하면은 불순종하는 것은 거짓 순종이에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되 거짓 순종이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말씀 통해서 거짓 신앙과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습에 거짓 있으면 안 돼요. 친정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임에 속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진정을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거짓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습에 거짓 있으면 안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벤더필드 대학에 경건한 신앙의 사람 메디슨 체럿이라는 수학 교수가 계셨어요. 이 메디슨 박사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할 때에 감독을 하지 않는 분으로 유명해요.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을 믿고 감독이 없는 시험을 보게 했어요. 메디슨 박사는 시험지를 내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시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의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수학을 풀어야 되고 정직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일시적인 성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정직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성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학 시험에 실패하더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직의 시험에 실패하면 여러분은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 없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잘 대처해서 풀어지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잘 풀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주는 공통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입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문제들 내가 대하는 자세에 거짓인가 정직인가, 그 문제를 풀어내는 나의 모습에 거짓인가 정직인가. 거짓으로 문제를 풀면은요 당장은
풀어진 것까지 보여도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거짓말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그 거짓말을 감추려고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 요즘에 정치권 보세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그 거짓이 거짓을 낳고, 내 거짓은 변명도 안 해요. 후안무치하게 남의 거짓만 탓하는 것이 지금 한국 정치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패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짓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사회가 점점 썩어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왜 사회가 썩어가겠어요? 여러분, 이 사회를 탓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대할 때에 거짓인가 정직인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내가 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대하는가 정직으로 대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거짓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거짓의 목회는요,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거짓의 헌신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거짓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은 거짓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거짓을 통해서 하나도 이루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진정을 하는 것을 이루시는 진정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거짓이 습관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 거짓말인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많아요. 교인들 가운데 거짓을 반복된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된 신앙의 모습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의 신앙의 탑을 쌓지 마세요. 더 이상. 이제라도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세요. 나에게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을 거짓으로 경외하고 거짓으로 회개하고 거짓으로 순종하는 모습은 없는가? 철저하게 돌아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걸 버리셔야 돼요. 거짓된 신앙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의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거짓인지 진정인지,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습이 거짓인지 진정인지,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이 거짓인지 진정인지 않으면 다 알고 계세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거짓을 벗어버리고 진정을 입으라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교회 위에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짓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신앙의 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믿음을 세울 수가 없고 거짓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진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에 거짓을 다 버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자로 세움받은 자이지만 그의 모습 성경 기록되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그의 모습이 이제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으로 남아있는데 아버지 하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가 거짓된 신앙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거짓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할까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볼 때에 진실된 신앙의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목하고 평안하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으로 신앙의 탑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괴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 뜻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000번째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속회배 마치고 선교의 별로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일려 선교회는 1층 로비 식당을 청소하시기 바라고 2여 선교 2층 방들 그리고 복도 계단 화단하시고요. 3여 선교회 4층과 계단 그리고 화단을 가꾸시기 바라고 남선교회는 교회 주변과 창고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매 주마다 3층 또 이렇게 교회 주변을 청소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대청소리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하는데 제가 보면은 그저 매 주마다 청소하는 그분들이 또 남아서 대청소하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매주 나와서 청소 못해도 이렇게 대청소할 때는 좀 함께 참여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가꾸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지방연합성회가 명암교회에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저녁 7시 30분에 집회가 열리는데 우리 교회는 화요일 날 저녁 집회의 안내 담당입니다. 이 삼여선교회에서 준비를 하셔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7시, 화요일 날 6시 4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니까 여러분들 교회로 오셔서 함께 가시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가시도 됩니다. 수요일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리고요. 8속 주간입니다. 전민수 권사님, 서현행 권사님, 김경수 권사님 통독하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위원회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주보에는 금요 기도되어 있는데 수요 예배 마치고 기획위원회 모임을 갖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서 우리의 생명 저의 것이네 주님의 영성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손, 권능의 손으로 아픈 곳을 안수하셔서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어디가 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다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거짓된 신앙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진정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